요한계시록 9장 1절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불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밤 250차 성의 둘째 날 증거해 드릴 말씀은 예언의 말씀으로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 오늘 예언의 말씀으로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피해받지 않기를 아멘으로 받으세요.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복은 오늘 둘째 날 피해받지 않게 해요. 여러분, 요즘 미투 들어보셨죠? 굉장히 골마 터진 것이 이제 터져 나왔어요. 우리는 피해받지 않아야 됩니다. 피해받지 않아요. 그걸 뭐 10년, 20년, 뭐 몇 년씩 그걸 참고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피해받지 않고 살아야 돼요. 자, 첫째는 예언의 말씀으로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무슨 피해?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게 흑암의 피해예요. 흑암의 피해. 여러분, 사람의 피해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흑암은 들어오는 걸 몰라요. 자기에게 흑암이 온 거 몰라.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다섯 번째 나팔을 불면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엽니다. 그랬더니 무저갱으로부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새카만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다 어둡게 하더라. 자, 이게 뭐냐? 이게 영적 흑암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영적인 악이에요.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면, 조금 들어가면 영계가 어두워져서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보이고, 이게 좀 더 많이 들어가면 그 속에서 악이 발동해서 황충이 같이 악독한 사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저 사람이 저렇지는 않았는데 뭐 요만한 말만 해도 바르르 떨고 얼굴이 새파래지고 악을 쓰고 잡아먹을 듯이 덤비고 멧돼지한테 달라드는 사냥개같이, 이야, 겁난다. 이게 황충이에요. 그 근본이 뭐냐? 연기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 흑암이 세계를 덮어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영적 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와 종들이 다 졸며 자는 거예요. 다 졸며 자는 거예요. 졸며 잔다는 게 뭐냐?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런 어두움이 세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으니와 교회와 종들까지도 영적으로 다 어두워지니까 이사야 60장 2절에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전부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흑암이 가리워졌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 불을 켜서 그렇지 이 불을 꺼보십시오. 왜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영적으로 그와 같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흑암으로 덮이면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걸 달다고 하고 영 엉뚱한 소리를 하는 시대예요. 자, 이런 시대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해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못 일어나도록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피곤한지 새벽에 못 일어나. 웬만한 사상 가지고는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이게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되버려요. 교회가 멀다고 그나마도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아주 캄캄절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다 대고 성회도 한번 제대로 안 참석하고 이런 사람은 어느 날 영적으로 캄캄해지니까 분별력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사는 길이 뭐냐? 예언의 말씀이 공개되는 곳에 그 말씀 따라 빛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빛을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예언의 말씀으로 영광의 빛을 받음으로 흑암의 피해를 받지 마라.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캄캄해지면 금방 느끼는데 서서히 어두워지니까 자기가 아주 어두워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가기 싫어지고 기도가 하기 싫어지고 말씀이 안 읽어지고 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어지고 지도자가 설교를 해도 뭐 그거 다 아는 건데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 때가 가깝다. 이건 다 알아. 그거 갖고 안다고 하면 안 돼. 이번 한 주간 설교 들어봐. 예언의 말씀으로 복을 받는 게 얼마나 많이 증거돼. 자, 어젯밤 설교 한번 해봐. 자, 어젯밤 제목이 뭐요? 저거 노트 챙기는 거 좀 봐. 챙기는 거. 제목을 여기다 놔두고 노트 들여다봐. 부시럭부시럭 그래. 그래, 예언의 말씀으로 복을 받게 하시오. 첫째는 앞에 건 그냥 덮어두고 시간 가니까 지혜. 둘째는 학자의 귀. 또 셋째는 눈을 열어줘. 넷째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 다섯째는 형통함을. 예언의 말씀으로 그렇게 보고 오늘 저녁에는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영광의 빛을 받으시라. 된 일의 말씀을 전하면 생명의 빛이 역사해요. 생명의 빛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흑암을 해결할 수 있는 빛이 아니야. 빛이 힘이 없다 이게 아니고 용도가 안 맞는 거예요.
생명의 빛은 된 일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빛이 작용하는데, 이 빛은 사망에 그늘진 백성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빛이에요. 그러므로 이 빛은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이 이 빛을 받아서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거야. 우리는 진작 돌아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생명의 빛으로는 무적행이 열려서 올라오는 이 영적 흑암은 해결을 못하는 거야. 빛의 용도가 다르다는 거야.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흑암을 해결하는 빛은 영광의 빛이에요. 그 영광의 빛은 된 일의 말씀을 아무리 신령하게 전해도 거기는 그 빛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가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 아무데나 다니니까 어저께 제가 그랬지, 막 이것저것 섞어 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취할 것만 취하고 버릴 건 버린다고. 웃기고 있네.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잘하면 왜 그러고 앉았어? 진작 올라가 버리지. 그렇게 사람이 어리석어.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얀 옷을 입고 연탄 가게를 지나가 봐. 아무리 몸살에도 여기 묻게 돼 있는 거야. 아이고, 나는 골라서 묻힌다.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복음 받은 여러분, 영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여러분 반찬 한 가지도 된장찌개에다가 온갖 거 다 넣어봐봐. 나중에는 된장찌개가 아니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제가 왜 말씀이 선명한지 알아요? 다른 데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받고 있으니까 그래. 그러므로 오늘 밤 중요한 것은 이 흑암을 벗어야 돼. 이 흑암이 덮이면 눈이 가려워지는 거야. 그래, 분별력이 없어. 이게 영적 소경이야. 영적 소경이 무슨 일을 해? 그래서 오늘 밤 예언의 말씀으로, 즉 될 일의 말씀으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흑암이 벗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불을 켜자마자 이 성전 안의 어둠이 사라지는 것 같이. 아멘. 그래서 이 흑암이 벗어지고 영계가 맑아지는 사람은 이 느끼는 거예요. 머리가 시원해지는, 이 머리가 시원해지는 이 흑암과 혼잡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에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아들은 그날과 그 시를 말해주지 않아도 된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말할 필요가 없으니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빛의 아들은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어두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밤 이런 역사를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종의 입에서 예언의 말씀이 공개되는 이 시간에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흑암이 벗어지게 하시라. 여러분, 구름이 쫙 껴있으면 햇살이 아무리 강해도 그 구름을 못 뚫고 나와.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문이 똑 열리면 그 사이로 햇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오늘 밤 이 동산 하늘을 하나님이 이 흑암을 벗기고 보좌로부터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조명이 비치듯이 쫙 비추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흑암이 덮인 사람은 이런 말씀을 전해도 막 졸리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말씀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을 전하면 생명의 빛, 예언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을 전하면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야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흑암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들이 저를 못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은 흑암 끼고 다니고 나는 흑암을 벗고 다니니까 날 못 따라오는 거예요. 못 따라오니까 방법이 뭐야? 나를 어떻게 하든지 짓밟고 이단으로 몰아야 되거든. 여러분, 사람이 모는 건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 나 계룡산 간 일도 없는데 계룡산 분파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어. 왜? 여러분, 제가 계룡산 분파하고 계룡산에 가서 그런 말씀을 배워서 왔다면 그 계룡산 계통 사람들이 우리하고 맥기생이다 나와야 되지. 그렇죠?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말 믿어갖고 여기 못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고 가끔 한 번씩 올라와 보는 거예요. 뭐 달라진 게 있나 없나. 아이고, 뭐 의자가 뭐 한 줄에 몇 개 그냥 있네. 그래서 의자 씌워보고 가고, 뭐 건물이 달라. 아이고, 원룸 하나 졌네. 이런 거 본다니까. 이게 뭐가 중요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냐,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시대는 흑암 시대야. 온 열처녀가 다 졸며 자고 있어. 그런데 딱 한 사람, 열처녀가 아닌 제3의 인물이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바로 이 사람이 빛의 아들이요, 빛의 사자요, 영광의 빛을 받은 종입니다. 오늘 밤 이런 사명이 있는 종에게 오늘 말씀 통해서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내가 빛의 아들, 빛의 사자가 됐어. 그럼 내가 가면 그 가는 곳에 흑암이 몰라가는 거야. 누구를 만나면 만나는 그 사람 흑암이 벗어지는 거예요. 벗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만나는데 새까만 흑암 덩어리를 만나. 새까만 걸 맨날 만나. 깜씨를 맨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깜씨가 돼버리는 거예요. 깜깜씨를 만나는 거야. 깜깜씨, 깜깜냥을 만나는 거야. 저 사람이 깜깜한지 모르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 저도 깜깜하니까. 우리는 빛의 아들, 빛의 사자가 되면 영광의 빛을 받은 만큼 반사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사작용.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종을 별빛 같은 종, 별빛으로 말한 거예요. 별빛, 하나님의 종이 영광의 빛을 받은 만큼 반사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종 앞에만 떡 하면 이게 벗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빛의 아들, 빛의 사자가 돼야 돼. 그리고 내가 가정에 가면 가정이 환하게 밝고, 내가 교회에 가면 교회가 환하게 밝고, 내가 강단에 서면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이렇게 조금 예민하게 여기 와서 성에 참석하고 기도해보고 집에 가서 기도해보란 말이에요. 어디가 기도가 살살살 잘 되는. 여기 오신 분들이 거의 중생은 했으니까 그 정도 분별력은 있죠. 그리고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설교할 때 뭔가 자기에게 부딪혀 오는 게 있는지 느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가 푹 맞은 사람은 뜨거운 바람이 불어도 모르고 찬바람이 불러도 몰라. 왜? 푹 맞았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눈을 감아도 아주 세미하게 불어오는 바람도 느껴. 아멘? 오늘 밤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라. 흑암이 물러가고 빛의 아들, 빛의 사자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사자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빛의 아들, 빛의 사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밝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산의 사명이 뭐냐? 어두워진 사람을 오게 해서 밝아지게 해서 또 보내고, 또 가서 어두워지면 또 오게 해서 또 밝아지게 해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그런데 이게 잘 보세요. 빛과 어두움의 역사가, 내가 어두움의 권세보다 빛의 역사가 더 강할 때 이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움의 권세가 더 강하고 내 빛이 약할 때는 이게 역류돼서 내가 어중간하게 밝은 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환하게 밝으면 그 어두움을 확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밤 이 역사를 여기 모이신 여러분이 모두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흑암의 피해를 받지 말고, 그러면 내가 빛의 아들, 빛의 사자가 됐어요. 환하게 다니면 흑암이 있거나 말거나지. 사람들은 뭐 마귀, 귀신 이런 걸 겁내. 그리고 막 흑암은 겁내. 아이고, 흑암 낀 사람아 같이. 나는 그런 거 안 겁내. 왜? 그게 뭔데? 나는 그거보다 모기가 겁나. 왜? 모기는 당장 내 피를 빨아쳐먹고, 마귀는 뭐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나를 제일 미워해.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한테 가까이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오지. 와도 본전도 못 찾으니까 확 지기 뿔라마. 그래갖고 귀신 마귀 이러는 사람은 그거 따라다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지가 뭐 할 거 있는데, 무저갱에 들어갈 것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뭐 마귀 역사 그런 거 뭐 무시해버려. 지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밖에 남은 게 없는데 이렇게 무시하면 걔는 겁내서 안 와. 네, 아유 뭐세라 마귀 귀신 이래봐. 따라다니며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러는 사람이 있어. 뭐 쎄쎄거리고 막. 그러면 마귀가 그 사람을 아주 똘똘 말아다녀.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뭐로?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요, 등불이에요. 등불. 불을 환하게 켜는 그 빛을 영광의 빛. 두 번째, 예언의 말씀으로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4절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은혜시대 교회와 은혜시대 종들은 황충이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니까 황충이 피해를 받아도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섯 번째 나팔 불고 무저갱이 열리면 흑암 속에서 황충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황충이는 예레미야 51장 14절, 이사야 33장 4절에 보면 악하고 독한 사람, 줄여서 악독한 사람이 황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시대에 악독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있어. 얼마든지 있어. 그래서 미가 선지는 미가서 7장 1절로 6절 사이에 보면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가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예언의 말씀으로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데, 자, 황충이가 올라와서 5달 동안 사람을 해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 신앙이 푸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신앙이 살아나, 찬양이 살아나, 기도가 살아나, 예배가 살아나, 표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흑암의 피해를 받고 뭔가 피해를 받은 사람은 이러거든요. 서리 맞은 병아리 같이 하거든. 어깨는 축 늘어뜨리고 생기가 없고 눈은 초점을 잃어버려. 비실비실하거든. 그런데 하나님 신앙이 푸른 신앙으로 살아나게 한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하네. 눈이 반짝반짝하고 음성이 카랑카랑한 거야. 응? 나이도 몇 살 안 먹었는데 벌써 디디치 맞은 이같이 요즘 젊은 애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 DDT도 못. 여러분, 우리 신앙이 살아나면 황충이 피해 안 받아. 여러분, 저는 농사접은 농사꾼인데 이 곡식이 거름을 잘 주고, 그래서 이놈이 뿌리로부터 단단하게 큰 놈은 여간 벌레가 먹어도 야, 안 쫓고 먹어라. 그래서 이파리 하나 내주고 막 커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채소는 벌레가 조금만 먹어도 내리끼리해져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파리를 축 늘어뜨리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옆에 분 한번 봐봐. 푸른 신앙 같이 보여? 반은 죽은 것 같아. 나이도 몇 살 안 먹어가지고 걸음 걷는 거 보면 쏙 터져 죽어. 여러분, 길이 좋은 데서 넘어질 확률이 없는 데서는 빨리빨리 걸어야 이 근육도 생기고 순발력도 생기는 거야. 지금 뭐 30대, 40대밖에 안 됐는데도 그렇게 걷는 사람은 이제 70대 되면 이렇게 걷는 거예요. 식당 가는데 다른 사람 밥 다 먹고 와버려. 푸른 신앙으로 강건해져라. 신앙이 병들지 않아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쳐서 피해받지 않게 해요. 그리고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했으리까 기도하니까 황충이가 홀랑 떠나가 버려. 아모스 7장 1절로 3절에 그렇게 말하네. 이사야 33장 4절에 황충이 나와 역사에도 33장 6절에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말라기 3장 8절로 11절에 온전한 11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안 하고 11조를 온전히 드렸더니 하나님이 황충을 금하여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복음받은 종들이여, 황충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푸른 신앙, 하나님의 입맞은 종, 그리고 시대에 맞는 기도,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황충이 피해를 받지 마라. 아멘. 아멘. 세 번째, 예언의 말씀으로 마귀 참소 피해 받지 않게 하신다. 오늘 마귀 참소 받지 마라. 마귀 참소 받지 마라.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자, 얼른 찾아 읽으세요. 여러분, 마귀 참소는요,
하늘의 전쟁,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하늘의 전쟁이 끝나기까지 마귀 참소는 계속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마귀 참소도 있습니다. 성경에 마귀 참소를 받았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네 사람을 꼽습니다. 하와, 욥, 가룟 유다, 베드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참소를 받은 사람을 아담. 하와가 참소받아 선악과를 떠다가 먹였기 때문에. 자, 하와 무엇 하다가 참소받았냐? 말씀을 가감하다가. 자, 욥은 왜 참소받았냐?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만한 종을 보았느냐? 이러면서 참소받아. 가룟 유다는 주님의 돈꾀를 맡아서 슬금슬금 도적질하다가 참소받았어. 베드로는 자기가 늘 최고라고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지지 마세요 한 것도 베드로고, 그래도 지어야 된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자기는 주님 따라서 죽을지언정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주님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했어. 자, 이 네 사람 중에 마귀 참소를 이기지 못한 사람은 하와와 가룟 유다. 욥은 입의 문을 지키면서 그는 마귀 참소를 이겼을 뿐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갑절로 보상을 받았어. 여러분, 마귀 참소 이기면 갑절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갑절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마귀 참소를 이기려면 욥 같은 인내가 필요하고 입을 조심해야 돼. 입의 문을 지켜야 돼. 사람들이요, 이 말로 다 은혜도 까먹고 복도 까먹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복이 오는데 입으로 다 까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욥은 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갑절로 회복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기도해 놓음으로 살아났어요. 오늘 밤 우리 모두 마귀 참소가 끊임없이 옵니다. 사람으로 오고 물질로 오고 환경으로 오고 가족으로 오고 끊임없이 오는데요, 오늘 예언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이 말씀으로 다림줄로 기준을 딱 잡으면 마귀 참소를 이긴다. 아멘. 마귀 참소 이깁니다. 여성전 마당 앞에 가면 그 큰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성산의 아이들이 그렇게 왕래를 해도 그 나무 흔드는 애는 아무도 없어. 왜? 네? 네, 그거 자기가 흔든다고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 어른은 흔드나요? 안 흔들어. 왜요? 어른은 거기다 헛심을 뭐하러 뺄 거예요? 그렇죠? 그거 흔든다고 해서 돈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근데 만약에 그 흔드는 것만큼 줘서 돈 떨어진다고 하면 아마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흔들 거예요. 근데 흔들어 봐야 먼지나 떨어지지 벌레나 떨어질 게 없으니까 하는. 여러분, 마귀도 사람 봐가면서 참소하고 흔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번 슬쩍 건드려 봤더니 바로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확 달라들어서 흔드는 거야. 근데 턱 터치해도 꺼져라이. 그래 턱 건드렸더니 뭐라 카노, 너 죽고 나 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딱 돌아서서 딴지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탁 엎어뜨려 놓고 올라타고 앉아갖고 눈을 빼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오늘 이 마귀 참소를 이기자.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꿈도 마귀가 참소하고 환상도 마귀가 참소해요. 그러나 문자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참소하지 못해. 왜?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마귀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성령은 우리를 감동 감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감동 감화를 받아야지 감정의 자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복음을 들고 오면서 복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전부 감정에 몰입돼서 떠나는 걸 저는 보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 4장 2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 속에 이 말씀을 기준을 잡는 종은 마귀 참소 감정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7영의 완전한 역사로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습니다. 이런 종은 마귀 참소를 받지 않습니다. 네 번째, 예언의 말씀으로 경제 난제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내가 크게 했으면 아멘을 또 크게 했을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 보느라고 끝을 낮추니까 따라 내려오는 거 봐. 예언의 말씀으로 경제 난제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따라 올라오는 거 봐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설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따라 내려오게도 하고 따라 올라오게도 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을 찾으십시오.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앞으로 경제 난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받은 종들은 하나님이 그 경제 난제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엄청난 일들을 하는데 아무래도 무슨 문제가 생길라나 사람들 그래. 안 생겨. 뭐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자꾸 뭔가를 하고 가. 뭔가를 하고 간다는 게 그게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를 할 게 있다는 게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삶이에요. 복된 삶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명퇴하신 분들이 1년 사이에 팍싹 늙어버리는 게 뭐냐? 아침에 일어나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수십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간 데가 없으니까 직장을 그만둬도 갈 줄을 몰라.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막 그것이 스트레스 받아갖고 1년 안에 폭삭 늙어버리는. 그런데 오늘 저녁에 무슨 얘기냐? 경제 난제 피해 받지 않게. 그렇게 뭘로? 예언의 말씀으로 감남류를 만들어. 이게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종.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야. 그러면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기름 부음 받은 내가, 감남육 기름 받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밤 경제 난제와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도 오늘 예언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머리에 감남류같이 기름을 부으셔서 경제 난제 피해 없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입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다윗이 말이 필요하면 야, 말 좀 가져오라고 그래라. 다윗이 어느 나라를 가서 함락을 하고 그 왕실에 들어갔더니 금관이 금 한 달란트야. 35kg. 35kg에서 40kg. 네. 35kg, 40kg짜리 금관을 머리에 쓰면 여러분이 몇 시간이나 쓰고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다윗의 전기를 쭉 읽어봐도 그 금관 썼다는 구절이 없어. 다윗이 그렇게 용사라도 한번 이 머리 위에다가 40kg짜리 35kg 이상 되는 금을 여기다 올려놔봐. 20kg짜리 쌀 2포대를 여기다가 맨날 올려놓고 있어봐. 그 목이 견뎌내나? 그 왕 그놈도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망하고 말지. 복음 받은 여러분, 다윗은 자기 스스로 부족한 게 없어. 왜? 기름 부음 받았기.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번 성회에 예언의 말씀으로 기준 잡고 사람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이 있는 종들 머리에 성령으로 금기름을 머리에 부으셔서 감남류 종을 만들어 다윗같이 경제 난제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가장 좋은 은혜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돈이 많이 들어오고 쓸 데가 없어야 돼. 왜 하면 안 해? 여러분, 감남류라는 건 성령의 기름을 머리에 받은 종이에요. 포도주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는 말씀, 선지서의 말씀을 깨달은 종, 받아들인 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종은 아무리 경제 난제가 와도 피해받지 않는다. 복음 받은 여러분, 이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오늘 저녁에 복은 피해를 안 받는 거예요. 첫째는 흑암의 피해, 둘째는 황충이 피해, 셋째는 마귀 참소 피해, 넷째는 경제 난제 피해. 이 네 가지 피해만 안 받으면 감사할 일이죠. 오늘 예언의 말씀으로 피해받지 마라. 흑암의 피해도 받지 말고, 아멘 하세요. 황충이 피해도 받지 말고, 마귀 참소 피해도 받지 말고, 경제 난제 피해도 받지 마라. 이렇게 될 줄 믿으세요. 결론은 피해 없는 삶을 보장해 주신다. 피해 없는 삶을 보장해 주신다. 기도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임을 1점.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는 예언의 말씀으로 오늘 둘째 날 말씀같이 어떤 피해도 받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물질들인 종들에게 오늘 밤 말씀대로의 역사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